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바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한 곳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인 조치와 대응으로는 쉽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무와 강제적인 방법은 겉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모르지만 속사람, 즉 내면의 모습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면의 모습이 바뀔 때 겉모습도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교회는 모두를 수용하고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바로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 직후에 세워진 교회는 영적인 그런 면에서, 다시 말해서 영적인 환경면인 면에서 많이 어수선하고 또 질서가 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을 모았습니다. 각국에서 모여들고 특히나 자기 주장이 강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만이 성도다운 성도,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까를 고심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니까 많은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타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교회로 가지고 와서 유무상통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 줄 때, 그러므로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 능력이 가득한 교회, 은혜와 바로 축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한 인격과 바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기에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신실하고 영적 감각이 뛰어난 그런 자들을 도구여 통로 삼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바로 표본인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고 바른 삶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고 그 삶의 방향은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반드시 일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만이 온전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이는, 또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정말 시대적인 그런 환난과 영적인 그런 유혹이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안전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아니면 세상 문화를 믿어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말씀이 성육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복음을 기록한 것, 복음의 삶을 살아낸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고 성경이고 바로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소식도 들어야 되지만 세상 소식보다, 바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읽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시대적으로 구별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이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 수 있고,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존재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대하며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에 이어야 하며, 바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형적인 교회로서, 바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언제나 든든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보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희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에게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오던 부한 자가 들어오던, 지체나 정신이 부자유스러운 자가 들어오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바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빌립보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5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바로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격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바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같이 죽기까지 우리가 복종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겸손만큼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과 다리가 되고 예수님의 또 손이 되고 눈이 되고 입이 되고 코가 되어서 바로 교회를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다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핏값은 생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에 핏값은 곧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고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나아가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 한없는 사랑,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몸에 붙은 지체로서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이 들어오면 아우 여기 앉으시라고, 앞에 앉으시라고, 상석에 앉으시라고 그러고 좀 남하고 초라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 뒤에 앉았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교회가 과연 그렇게 차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동일하게 자기가 오고 싶은 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여기 와서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 집같이 드나들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특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생명과 바꿨기 때문에 그 영혼은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바로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간 것은 정한 것이든 부정한 것이든 물어나고 생명체가 있는 것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때는 교회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한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하게 되어져서 의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핏값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차별 없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칼자루 없는 양날 가진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운 마음으로다가 그 미운 감정을 휘두를 때 그 양날을 쥐고 있는 그 손, 내 손이 다쳐서 피를 흘리며 내가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이존 사촌간이는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형제 중에 하나인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칼을 맞고 순교를 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 야고보서에서 차별 없이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바로 선포하고 있는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완벽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서 바로 목수일을 하는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 마리아의 그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장남으로서의 그런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아마 7, 8형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제 중에 장남으로서 목수일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하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 이 손바닥에 다 굳은 살이 배겼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동생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케어하면서 바로 장남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사랑으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정말 큰아들을 아주 극진히 소중히 여기며 사랑을 많이 쏟아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굉장히 형제 간에 분쟁이 심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이 미웠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미웠을까요? 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들에게는 사랑을 주지 않고 그렇게 차별하면서 이러니까 굉장히 형제 간의 갈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엄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육신의 맏형이 아니라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성육화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초대교회 감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유다서도 그렇고 이 야고보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저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야고보 동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정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주고 사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이니까 그냥 덩그러니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알곡 성도도 되지 않고 그저 바람만 일으키며 왔다 갔다 하면은 너희가 과연 성도냐?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냐? 너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있는 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핵심 주제는 바로 영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예요? 육은부익하다. 왜? 구원받지 않을 거니까. 영혼만 구원받을 거니까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그 본성에 치우쳐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은 타락된 삶을 살면서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육과 영혼은 따로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 안에, 마음이란 테두리 안에 영혼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과 육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지만 마지막 죽음의 그런 상황에서 육과 영이 분리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바로 육신의 부모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차별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의 몸으로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장남으로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모든 육신의 일을 다 감당하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고 겸손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그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360도로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형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내자. 응? 누굴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겸손하고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내자. 그러면서 그래야지만이 바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요. 뭐예요?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행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신득이를 주장했지만 그러나 이신득이와 이행득이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응? 성전의 물건을 신성하다고 소중하게 여기는 네가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응?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전적으로 바로 행위 믿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없는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들어간 그 마음에 행위까지 따라가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플러스 이행득이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오늘날 교회는 바로 교회로서의 그런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송을 받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칭송을 받는 교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점점 바벨탑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어쩌면 정말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바벨탑은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사상의 극치를 대변해 주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20년 동안 지었는데 장 길이가 150m, 광 넓이가 25m, 고 높이가 15m. 다시 말해서 5층 건물에다가 약 1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노예 방주는 목회 사역면에서 보면 오늘날의 바로 한 교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겨우 노아의 가족 8명만 수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렇게 큰 용량의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또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그런 날까지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것이고, 10,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인구의 숫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살아있는 영혼이라면 다 주께로 나와 구원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허락하시는 보편적인 사랑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약 60만 대군이 출애굽하는 그 대열에 함께 섞여서 나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목도한 다른 많은 잡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함께 그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적이고 온 세상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따지며 구별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복음의 목표를 정해놓고 세상 문화 속에 사람들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으로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믿는 자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은 어둠끼리 연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죄 지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죄 안 지은 자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어두운 곳이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어두운 곳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가난해서 스스로 나서기를 움츠리는 사람들, 또한 스스로가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헬라파와 유대파가 갈라져서 서로 분쟁을 하고,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행해줘야 되는 것은 구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눠주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가 이것을 거꾸로 할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고 그리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뽑아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함께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나갈 때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크게 번성하고 부흥이 되는지, 그러자 그 사랑의 향기가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자 칭송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외형만 크고 웅장하고 십자가만 세워졌다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축 재료가 되어서 세워지고 주의 몸에 붙은 지체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사랑을 감당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나가 칭찬받는 크리스찬이 될 때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칭찬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흥교회는 여러분을 통해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